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세상 대지셔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이후로 약 8개월 동안 이방 땅을 사역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덧없는 자를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와 유사한 칠병이어의 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들,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해석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지만 이 사건은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인도한 그 모세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부요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도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시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부요하심이 없었더라면 벌써 세상은 끝났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각종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구원시킨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미 부르셨는데 뭔 구원을 다시 필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뭐에 이르죠? 구원에 이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주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죠. 자, 이런 원리로 본다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에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비로소 주라고 구원하게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사건의 첫 번째 샘플로서 오늘 구원받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첫 번째 구원받은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본질적 질문, 정말 주님께서 묻고 싶은 그 질문하기 전에 일종의 오프닝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셀 나눔을 할 때 처음 열린 질문, 이렇게 여는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본질 질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말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사변적인 이야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입을 먼저 엽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뭔가 정말 거래를 하나 하더라도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계약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슬슬 이렇게 워밍업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대화가 어떤 대화예요? 뭐 정치적 이야기라든지 뭐 경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이 이제 좀 통하면 그제서야 본론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 열린 질문은, 가장 좋은 질문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본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는데요. 무슨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먼저 포문을 여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또 그 이전까지 약 1년여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충분히 많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조금 기분 나쁠 뿐이지, 잠시. 근데 크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열받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죠. 근데 대신에 누가요?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가끔 저희 아내한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면 그래도 뜻밖의 좋은 소리 들어요. 그래도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이렇게 뜻밖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았는데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뿌듯하죠. 여러분, 저는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한 그러한 선제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물음을 쉽고 편안하고 평상과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라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그 질문을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실 그 복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당신 그 자체, 그분만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잘 모르죠.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위기가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요, 참 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참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닥치고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내가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위기의 상황, 위험한 그곳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결혼합니까? 적어도 성도들은 이 사람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섭리와 그 경륜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서약을 또한 결혼식에서 하죠. 그런데 그러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관계가 좋을 때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사람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관계가 나빠졌을 때 비로소 압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관계의 위기, 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기보다 판사들 앞에 가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닥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위기와 그 시험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할 때 그가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약속을 받은 자다.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 아들을 드린 것을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로써 이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까지도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넣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세대에게 이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만일 주실 그 복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솔직히 실망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 믿어봐야 필요 없네,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넓고 평안한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칠고 협착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즐겁고 또 가벼운 여행 가방을 지어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큰 칭찬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반쪽짜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따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31절 보십시다. 보시면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 항변하였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는요, 꾸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옷자락을 붙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니까 기껏 내가 그리스도는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딱 말을 잘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은 주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가 그림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나는 이러려고 당신 따라온 게 아니에요. 멱살 잡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많은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계급장 떼고 그냥 멱살 잡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과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발끈하고 멱살 잡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를 볼 때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예수님 그 자체만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실 그 복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제 왕이 되면 그 옆에 우편에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멱살 잡고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 대선 후보들 옆에 많이 따라다니죠. 그 중에는 참 지지자가 있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직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 중에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옆에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소위 무슨 때? 파리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리떼들이 있습니다. 누가 파리떼인가? 누가 진짜 지지자인가?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각종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남아있는가 떠나는가를 보면서 정말 그동안 이 사람 자체를 믿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줄 것을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자리를 줄 것을 믿고 따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도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그 풍성한 구원의 부요함과 그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그림과 안 맞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멋지게 고백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주는 그냥 주는 분일 뿐인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에게 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돈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주는 실체, 온전히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뭔가 다른 것을 보고 따라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실체를 무엇으로? 사탄으로 오늘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베드로가 앞에 있죠, 그죠? 앞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어디를 붙잡아 있겠어요? 멱살을 붙잡고 있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한다 라고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제한시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실 무언가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의 실체가 사탄인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입시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결과가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과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없이 주는 여전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번에 이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붙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할지라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34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지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주님은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 라고 미리 설정해 놓은 그 답을, 그 믿음을 지워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고사하고 개인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변증학자 헤겔은 자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은 자기가 씨앗이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싹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꽃이 되었을 때는 또한 그 꽃이, 자기가 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자기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겸손인 거죠. 내 다 한다,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자기 부정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죠. 이게 자기 부정 아닌가요?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사람과 같이 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낮고 천한 것에 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뭐 하셨죠? 뭐 하셨죠?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도 나름대로 당신만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그림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 그림과 하나님이 하신 그 아버지가 하신 그 그림이 달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고뇌와 갈등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겟세마네에서 나타나죠. 이 잔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그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이 그림대로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아버지 이 방법 말고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고뇌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그림을 지워버립니다.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지워버리죠.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복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말을 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여행 가방 울러매고 가는 즐겁고 유쾌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행복, 내가 그려왔던 그러한 과정과 결말, 그것까지 다 부정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또 찾는 이가 적고 인적이 드물다 할지라도 바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좁고 협착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그건 뭘까요? 그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죠.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잃으면 당신께서, 예수께서 그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는 복이죠. 천하를 얻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뭡니까? 목숨을 구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죠. 또 합리적 지성의 이 발달,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부끄러워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은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우상과 합리적 지성이라고 하는 그 압력,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성이라고 하는 압력이죠. 그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건 좋은 건데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어디 가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빛으로 가득 찬 이 교회에 오면 약간의 존재감은 드러나죠. 그림자죠. 그런데 빛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구원은 받긴 받는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의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신용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려온 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것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원망하고 주님 살아계신다 죽었다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연약한 믿음이 아버지여 더욱더 성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붙들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본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극복해내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런 간정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무엇이 참된 복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복 가운데서 상황에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등록한 구본민 강혜인 부부와 또 이번 주에 또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